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659쪽 구약성경 659쪽 역대하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마 솔로몬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은 드물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혜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로몬 상호 신용 금고도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돈을 갖다 맡기면 지혜롭게 또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위가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남달리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을 보면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솔로몬이 드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1000번제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땅의 티끌보다도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너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재판 잘하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너의 전에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솔로몬 1장 15절을 보면은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백향목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고, 예, 이렇게 이제 성대를 이루었는데 2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가 성전을 짓죠. 그리고 역대하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장소는 3장 1절로 가면은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이미 다윗이 그 장소를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열왕기서가 좀 더 본문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부터 데려와요. 열왕기상 7장 14절을 보면 이 두로 히람은 이제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를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 노세 이제 대장장이가 되어가지고 그 기술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 드리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나중에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전의 본체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방인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 7장 9절 10절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광경을 보는데 각 나라 족속 백성
그리고 방언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초월해서, 부족을 초월해서, 나라와 백성을 초월해서 다 천국에 모이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15절 또 17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을 지을 때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앞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그런데 그 오른쪽 기둥을 가리켜서 야긴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을 가리켜서 보아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있어요. 야긴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성전을 보존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전의 본체가 되는 교회도 사람의 지혜와 정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7 교회를 가리키는 7 촛대, 불을 비추는,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의 상징이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거든요. 목회자를 가리키고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신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처럼 야긴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에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정해 주셨다. 골로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으니까 내 뜻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청지기 임명 주일입니다.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게 하고 직분자가 되게 하고 중직자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또 성도가 된 것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또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정해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격스럽게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겠고,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이제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니까 교회의 일꾼 되라, 그게 아니에요. 예, 먼저 우리를 충성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바울은 자기 과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내가 그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주의 은혜가 풍성했다,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도 받고 교회의 일꾼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청지기 임명 받으시는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또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만 역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있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된 것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가보면은요,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교회 모스크,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원래 이제 성전의 그 본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다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바로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되는 거지 건물이 아름다워서 성전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 성전들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장차 이제 예수님 모신 성전된 교인들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설계도를 받아 내려와서 그 성전을 이제 처음에는 성막을 만들죠.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앞에, 문 앞에다가 두 기둥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이제 그 성막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면은요, 구름이 해막에 덮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동해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것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2020년 새해를 맞게 될 텐데,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솔로몬 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으로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실을 우리들 마음에 굳게 믿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울 왕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자기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공적비를 세우고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일꾼들인 우리 모두가 다 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의 기둥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모세가 말이죠, 출애굽의 용도자로서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받고, 그 다음에 민족교육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로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그리고 무술을 연마했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사실은 동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그런 동족에 대해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거, 살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높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로 몰고 바로에게 그 소리가 들려서 지명수배를 받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을 목 불어서 외롭게 지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지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이제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입에 있겠고, 그리고 이제 너가 할 일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양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노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나서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고 겁쟁이였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그럽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까? 나는 정말 그 작은 지파 므낫세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쓰겠다 할 때에 제일 놀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기드온 자신이었어요. 주님,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출해내라고 그럽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나에게 감당시키려 합니까? 무명의 한 농부이고 겁많은 나더러 큰 용사라니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래, 너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고 겁많고 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뚝 선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처럼 우리에게 소명이 임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구할 것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워하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알 제단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내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300명 군사를 가지고 10만 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임하고 기드온에게 임했던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평화의 은혜,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2020년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로 우리가 임명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또 세우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안의 복을 다 충만히 받고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이제 청직이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우리 영동 제1교회 야긴과 보아스가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을 보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의 교회에서 기둥 되어야,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해야 천국에 들어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상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받자. 그래서 값지게 얻는 면류관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값비싼 면류관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다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우뚝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